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찬양합시다.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사 말씀의 진리로 예수님의 향기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무뎌져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과 생각들을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필요한 유익을 위해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교인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유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주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라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그 애매모호한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요. 어떠한 애매모호한 그리고 미래에 확실치 않은 어떠한 예시나 꿈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 환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의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영문으로 보게 되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카하존이라는 단어로 이 또한 비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어떠한 애매모호한 그냥 어떠한 꿈이나 그런 예시가 아니라 다니엘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요, 이 비전, 환상은 인간의 예측이나 추측을 기반으로 구성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또 다른 환상에서 다른 나라들, 제국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그러한 환상,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제국의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러한 미래가 왜 중요할까요? 이 제국들의 미래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제국의 미래,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 권력의 이동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갖고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왕이 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래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비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 어떠한 이러한 환상을 나누고 또 고하여서 왕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주변의 국가와 그리고 민족들에 관한 역사적인 서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에 관해서, 앞으로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 혹은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대예언서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12권의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권을, 구약의 17권을 예언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카톨릭의 그런 신학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예언서를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신다든지 하면 이 예언서의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그 예언서를 분류할 때 그 예언서와 그리고 개신교와의 그 예언서의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그 중요성에 따라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분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말씀 묵상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이 제국의 미래, 그 주변 국가와 그 나라들의 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서를 보면 불분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서, 말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구원자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사야서 11장 1절은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 이사야서의 9장 6절과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과 11장의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는데,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요,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새를 통하고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죠. 이처럼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 인간의 모습을, 신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 비전은 확실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에 보면요, 숫양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숫양의 두 뿔은 서로 다른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세력이 확장되어진다고 또 말씀하지요. 하지만 이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숫염소, 다른 나라에 의하여 짓밟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언서의 주된 내용은 다른 제국에 관한 내용처럼 보이겠지만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자신을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적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마음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아닙니다. 23년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국인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지고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 임족국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를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요, 이 예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의 내용처럼 다니엘서의 내용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과 그 메대의 그런 지배하에 있게 되지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와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을 통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오차와 실수가 없으신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황폐하여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물건들이 탈취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것들을 그들이 탈취해 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는 것,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바벨론과 메대의 그 나라를 나중에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풍족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마음에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초래하였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후회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셨지만 또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오케이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안주와 안도의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안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주신 그 예언을 잘 귀담아서 다니엘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이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